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9주일입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후에 또 우리 질의응답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속량,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요 내용 중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가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2주일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총 9주일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혹시 눈에 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 눈에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눈으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형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오전 우리 예배 때 나눴듯이 모든 종교는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당장에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산을 가면은 부처님 이렇게 그 부처상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절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할까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마음 불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싶고, 그 행위 자체에도 뭔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다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신 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특히 그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에 빠져서 죽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지옥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누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게 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전에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데이터, 이제 라틴어로 하면 노타에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머리로 그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3요소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센수스라는 단어인데, 지적으로 내가 승인하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요 단계인 거죠. 난 예수 믿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렇게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단계인데, 피두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내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요. 그럼 실제로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시고,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이분이 엄마 아빠야
라고 믿는 거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 신뢰하고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저 방금 저 17개월짜리도 막 울며 보채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뭐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진짜 그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단계까지 오려고 하면은 이거 어떤 뭐 이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믿음의 상태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하준이가 질문했듯이 당연히 뭐 괴물이든 악마든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이래도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모님들은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건강. 보니까 한 30대, 40대 요즘 되면 이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또 그거를 노리는 우리 보험 업체들께서는 많은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 가입시켜. 이거 다 뭐죠? 두려움. 근데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도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천국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의지하는 거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꼭 제 사진을 쓰더라고요. 왜요? 두려우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센 척을 하고 말해도 우리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누구냐면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눌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혼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 눈에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곧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창조하셨다. 요번에 우리 명절 때 저기 이제 우리 외할머니 때 이제 갔을 때 로아가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보름달이다 하는 보름달이 자꾸 나를 따라와. 당연히 따라오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것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줄 보시면 또한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는 게 섭리예요. 그렇죠? 지금 10월이 딱 돼.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아침에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가을이야? 이러면 뭐 10월이 꼭 가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을의 시기가 왔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러면 자연 만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다 있어요. 하준이가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다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만남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와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걸 아니까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비트코인 이거 가지고 막 좀 대세를 타보겠다 이래가지고 탔는데 그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20대, 30대 이 지금 그 연체율, 그 다음에 파산 이 퍼센트가 엄청 높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낱 돈에 불과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 구절 보면요, 시편 여기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 그 뒷장에 보면은 성경 구절 뒷장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어린이들 우리 길가에 가면은 새들 있죠. 비둘기, 참새. 요즘에 비둘기들은 뭐 하다못해 이제 비만이 됐는데 비둘기들이 그 새들이 먹을 걸 걱정하나요? 안 해요. 여기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새도 기르시는 거예요. 들의 풀 잡초는 깎아내도 또 자라요. 그 비를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이 들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차라리 어린이 때가 좋았다. 아무 걱정 안 하니까.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눈물의 골짜기인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친척들을 이제 사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하준이나 로아 이랬을 때는 막 만나가지고 맨날 놀고 막 그러다가 막 싸우고 울고 막 그러다가 또 웃고 그랬는데 다 크니까 또 다 결혼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또 어색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세상은 그래요. 또 저희 또 할머니 보니까 머리도 다 이제 흰머리가 되셨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 이 세상이 이래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어떤 재난이라도 결국에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모든 문제 때문에 진짜 인생이 비참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고난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예를 들면 하준이가 아빠한테 아빠 저 빵 좀 사주세요. 이따가 집에 가서 빵 좀 사주셔야 되는데 아빠가 갑자기 야 빵하고 비슷한 돌멩이를 주면서 야 빵 먹어. 누가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빵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기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주겠죠. 당연히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떡을 주지 누가 돌을 주겠냐. 그러면서 또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예를 들면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생선 좋아하거든요. 멸치, 고등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빠 멸치 주세요 이러는데 아빠 갑자기 벌레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 누가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미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도둑이라도 아빠가 도둑이야. 그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그렇죠? 아무리 밖에서는 그 아저씨가 막 강도고 깡패고 조폭이고 이래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렇죠? 이 좋은 것이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자, 아까 예수님이 믿어지려면은 지식 그 이상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라. 쉽게 말하면 불안해하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어에 어펙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딱 번역이 되는 딱 단어가 없어요. 어펙션. 굳이 번역하자면 애착. 우리 어머니들은 애착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애들하고 애착 형성이 잘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어펙션을 굳이 애착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하나요? 크면 클수록 오히려 아이들 그런 감성과 지성 속에 불안함이 생기지, 어니만 해도 별로 크게 불안한 게 없죠.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더 불안해. 걱정이 생기고 이제 지성이 막 생기잖아요.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어디 안에 안깁니까? 엄마 품 안에 안겨요. 그렇죠. 배고프면은 어른들은 걱정하잖아요. 뭘 먹지? 아니면은 이거를 먹으면은 돈이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도
점심에 고구마 먹었는데 우리 언니는 고구마를 제 입보다 더 벌려가지고 먹더라고. 전혀 뭐 걱정,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물어, 그냥. 그게 애기예요. 애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